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삶을 살면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과 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이렇게 정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검색의 홍수 속에서 사색이 사라진 시대다. 스마트폰으로 각종 필요한 정보를 얻고 다양한 영상을 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깊이 생각하는 사색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저는 이 사색을 기도와 묵상으로 연결시켜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하나님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시간, 하나님께 마음을 털어놓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이죠.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요.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의 기도는 나 자신뿐 아니라 타인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1절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동산에 가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이죠. 그곳은 예전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었죠. 우리 예수님에게는 기도보다 중요한 일이 없었어요. 삶의 최우선순위에 기도를 두고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본 제자들은 기도를 알고 싶었고 배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는 제자들에게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이 땅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기억하는 여러분의 모습, 어떤 것이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시던 어머니의 모습,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던 아버지의 모습,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열정을 가졌던 그 모습을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소중한 유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면 고난 앞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당할 일들을 다 아셨다고 말씀합니다. 자신이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을 이미 알고 계신 것이죠. 그 엄청난 고난을 당당하게 맞이하신 것입니다. 회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인간적인 고뇌와 갈등이 있으셨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가야 할 고난의 길을 받아들이고 담대하게 그 길을 가셨습니다. 겟세마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처럼 기도는 고난 앞에서 우리를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합니다.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우리 모두는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함몰되어 있으면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가 없고 문제를 이길 수 없고 마귀를 물리칠 수 없고 복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나요? 믿어야지 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을 기도로 승화시키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방치하지 말고
미움과 분노를 방치하지 말고 기도로 승화시킬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매년 여름이 오면 태풍 때문에 피해를 입게 되는데요. 제 기억에 남는 태풍 가운데 하나는 2012년에 왔던 볼라벤이라는 태풍입니다. 역대 5번째로 강한 위력의 태풍이 온다고 많이들 긴장을 했었는데요. 지나고 나서 피해 규모를 조사해 보니까 물론 많은 피해가 있긴 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는 피해가 적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분석하는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방송을 통해서 미리 재난의 위험성과 대비책을 충분히 알리고 준비를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태풍이 오면 아파트나 상점의 유리가 깨져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당시에는 젖은 신문지와 테이프를 유리창에 붙이는 방법을 많이 홍보하고 실천해서 피해가 줄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심한 바람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대비를 하면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영적인 대비가 기도입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충분히 기도를 쌓은 사람은 인생의 태풍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처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바람이 불어올 때 독수리가 오히려 그 바람을 타고 높은 하늘로 비상하는 것처럼 기도의 사람은 불어오는 위기를 통해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날개, 기도의 날개를 펴고 높이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경험하는 은혜 가운데 하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휘두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기로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자기 생각과 감정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따르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라 하셨는데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라 하셨는데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내 경험대로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주님 뜻대로 살고 싶다는 소원함이 생깁니다. 예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진정한 믿음을 가지면 그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노력으로는 잘 안 되죠.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문제 해결이 기도의 목적이 되면 문제가 없을 때는 기도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기도는 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허락한 성령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